저를 이렇게 가수로 만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저는 원래 음치예요. 그래서 찬양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찬양을 하게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를 가수로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들려드릴게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물밭에 누룩게 하시니로 진정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대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없을까봐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사도 바울은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것 다 갖춘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실력이 뛰어났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떨지 않았습니다. 자, 가만 있어보자. 이거 잠깐만요. 이거 해야 되는데. 끼셨어요? 우리 마이클 성도님이 오셔야 되는데. 잘 들리시나요? 지금? 들리셔요? 네. 너무 멀리 떨어져서 또 안 들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기 이어폰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는구나. 이게 너무 떨어져서 그런가 봐요. 다음부터는 앞에 앉으셔야 돼. 마이크를 오시면 앞에 앉으시라고 하시고, 네, 끄세요. 그냥 끄시고. 자, 사도 바울이 왜 떨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예.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떨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떨어야 될까요? 네.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별로 안 떠는 것 같아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서 안 떠는 건지,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데도 그냥 담대해서 그냥 안 떠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나타남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첫 번째가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처음 받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받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한테 말씀을 배웠어요? 너무 쉬운데 그걸 물어보냐 이거죠. 예수님한테 배웠잖아. 그렇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도 부족할까봐 보충 수업까지 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어떤 좋은 신학대학의 좋은 신학 교수에게 배운 것보다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으니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배움을 가졌으면 얼마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의 세례가 임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마리아에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듣고 확인차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뭐를 못 받았냐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성경을 다 못 찾아보는데, 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면 나와요. 기름교회 윤태용 목사 치면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령 세례가 어디로 옮겨가죠? 고넬료의 가정으로 옮겨가잖아요. 자,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냐면, 그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니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더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처음 받을 때와 똑같이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우리가 받았던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았던 그 처음 그 역사가 고넬료와 그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에베소 교회로 옮겨갑니다.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는 누가 담임 목사였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알고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잘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 학문을 잘 익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죠. 자,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 자, 그래서 이 아볼로가 목회하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 여기에 누가 왔냐면 사도 바울이 왔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당신들 성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묻죠.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사도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세례가 요한의 세례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례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은 물 세례만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빠른가요? 하여튼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제가. 자, 오전 예배 때 해보니까 다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설교를. 자, 이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망아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세례가 단회가 아니라 그 성령 세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는 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자, 성령의 나타남의 출발점은 성령 세례다. 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내 실력과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실력이 있으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네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도와주셔야 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를 가르치실 거야.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살아봐야 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영적 주소. 우리의 영적 주소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영적 주소가 확실해야 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주소,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예수님 믿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죠. 그 다음에 어디서 성령 세례 받아요? 직가에서 성령 세례 받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자, 이것이 바울의 영적 주소인데 오늘날 모든 인간도 이 안에 자기의 영적 주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가 있어요? 다소예요? 다소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야. 구원이 임하지 못한 상태. 바울이 출생한 장소, 바울이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다소의 시간이죠. 근데 여기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바울은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음성을 듣고 여기서 구원을 받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다메섹까지는 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메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직가에 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 세례. 그럼 성령 세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예요? 다소는 있으면 안 돼요? 다소에 있는 사람은 다 죽으면 지옥 가니까. 할렐루야. 최소한 다메섹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 천국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요.
직가로 여러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 주소가 최소한 우리는 직가 이상으로 가야 된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신다. 두 번째로, 목사님 나는 성령 세례 받았어요. 목사님 나는 직가 이상으로 갔어요. 근데 성령의 나타남이 흡족하게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갈급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반석이 쪼개지지 않아서. 쪼개진 반석. 자, 여러분의 반석, 내 안에 심령의 이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것이 반석과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쪼개지지 않으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먼저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그동안에 있고 바다가 문으로 지나며 모세에게 복하여 다 불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호렙산에 가서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면 그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이 쪼개져서 그 쪼개진 반석 사이로 강과 같이 그 생수가 흘러 넘쳐났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반석이 그냥 돌,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그 반석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여기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라.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쪼개진 반석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시면 7장 37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별로 흘러 넘치지 않는 것 같은데 흘러 넘친다고 하네요. 자, 흘러 넘친대.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뭐냐면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이 안 임하는데, 성령의 강같이 흐르지 않는데, 그냥 성도들 시간을 생활하는 거 보면 그냥 할짝 그냥 핥아만 먹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정말 강처럼 흘러 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해놓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신 상태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는 뭐예요? 생수의 강이 믿는 자들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니 오늘 우리 가운데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안 흘러 넘쳐.
왜 그러냐? 내 반석이 쪼개져야 되는데 반석이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내 반석은 무엇이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4절 5절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그러니까 이 반석,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반석이 있는데 그것은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견고한 진이야. 쪼개지지 그 쉽게 쪼개지지 않는, 쉽게 부서지지 않는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진이 내 안에 반석과 같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모든 이론과 생각으로 되어 있대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자, 그러니까 내 심령의 반석은 뭘로 되어 있어요? 내 이론과 내 생각으로 되어 있는 거야. 자기만의 이론이 다 있다고, 자기만의 생각이 다 있다고, 자기 주관이 다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면 다 자기 주관이 다 있어요. 너 네 주관 있냐 없냐 물어봐봐. 다 있지. 다 있어.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야.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해. 거꾸로 된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이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론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저건 이해가 안 되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통반석이야. 영원한 통반석.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석이 쪼개져야 된다고. 여러분이 속에 있는 여러분 심령의 그 견관진이 깨어져야 돼요. 말씀 앞에 깨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깨어짐이 그냥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를 깨트리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이야. 예수님의 자아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아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십자가를 져야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넌 십자가를 져야 돼. 아니 하나님 나는 그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순간 반석이 쪼개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때 피를 흘리셨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쪼개지려면 내 앞에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을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는 각 교회의 담임 목사를 멘토로 세우시고 그 멘토 앞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멘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멘토가 없다라는 거야. 멘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성경을 읽어봐도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내 생각이 옳아. 그런데 멘토한테 물어보니까 멘토가 아니래. 그 생각이 틀렸대. 그러면 그때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뭐라고요?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멘토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멘토가 없는 거라고. 뭘 있어 있기는. 내가
평상시에는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거 안 돼요. 못해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여러분과 같이 10년 이상 살아봤다니까. 10년 이상 살아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을 따라가요.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그러니까 멘토가 아닌 거지. 여러분 멘토부터 잘 세우세요. 응? 깨워줘야 된다고. 내 생각.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그럼 목사님이 다 옳습니까? 목사님은 뭐 실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더라도 그들의 말은, 하는 말은 순종하고 따라라. 리더가 되면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얘기하거든.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여러분 쪼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싹 쪼개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쪼개지셔야 돼. 살짝 금방 가지 마시고, 그래서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완전히 쪼개져. 완전히.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라마나요시라는 주제예요. 라마나요. 이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야. 이 말씀 준비하는데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센지요. 수요일 날부터 제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프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났는데, 그럼 내가 머리가 아픈 거 그다음부터 계속, 어젯밤에는 그냥 머리가 막 깨지는 것 같아. 깨지면 잠을 자다가 몇 번 깼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머리가 왜 아프지? 그 권사님한테 기도해줄 때 그 권사님에게 있던 그 질병의 영이 나한테 왔나? 그래서 내가 대신 아픈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알려주시기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말씀.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가 너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누군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라마나요시 뭐냐면 장소와 지역에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장소와 지역에 따라서 성령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나 지역에서도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리교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젊은 제자 목사가 쭉 나가가지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 젊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하시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꼭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내가 자네들에게 해주지 못한 이야기가 있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공격받는 것이 싫어서, 또 이단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안 한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아봐. 요한계시록 2장이 뭐가 나왔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쭉 읽어봤는데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봐도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장 13절과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라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는데 12절 시작. 그의 사내에게 전자라 좌우에 낯선 것을 가진 자가 있으시되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거기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붙들려서 내 성도님이 인도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을 당할 수 없어서 주님을 당할 것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아멘. 자,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할게요. 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네가 어디에 사느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교회,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죠. 자, 그런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사탄이 왕좌, 그 자리를 그 위에다가 딱 깔고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디바가 그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장소와 지역에 어떤 데는 악한 영, 사탄이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사탄이 권자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사탄이 멍석을 깔아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너가 있는 그 장소, 너가 살고 있는 그 집, 너가 있는 그 교회, 그곳을 성령이 나타나는 곳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별로 그런 것 잘 따지지 않지만 그래도 따지는 사람들은 따지죠. 내가 무슨 식당을 개업하는데 어떤 식당 이제 비어있는 식당을 들어가서 식당을 경영할 때 물어보잖아요. 여기 식당 주인 예전 사람 잘 돼서 나갔습니까? 망해서 나갔습니까? 그래서 망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그 식당 인수해야 돼? 안 해야 돼? 잘 돼서 나갔어요. 그러면 해야지. 자, 어떤 집에 내가 이사를 가는데 그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 막 사고가 나고 이 병에 걸리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사를 갔어. 그 집에 이사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왜? 왜 안 가야 돼요? 그 집안에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다 잘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그러면 그 집은 여러분 이렇게 장소 그 지역에 그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떤 다니고 있는 직장 아니면 일터 이런 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곳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니죠. 어떤 곳은 사탄이 권자를 놓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배가 막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마치 인격체를 대하듯이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거라사 지방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라사 지방은 누가 있냐면 악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면 그 군대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 벌써 예수님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오시게.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오시겠지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 바람과 파도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역사는 영계를 보시는 거예요. 아, 저거 뒤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꾸 이상하게 일이 안 되고 꼬이고 그러면 그 일 자체에 여러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니까 정말 거기 누가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했더니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에 다 떨어져 가지고 몰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라사 지역은 누가 지금 그 지역을 덮고 있냐면 더러운 귀신들, 군대 귀신이 그 지역을 덮고 있다는 거죠. 아까 버가모 지역은 사탄이 왕좌를 틀고 앉아 있는 곳이고. 이해가 되셔요?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 네로 황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도미티안 황제, 아이고, 예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살펴봤잖아요. 자, 그런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네로 황제만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이는데, 아니 그 사람들 뒤에 역사는 영이 있다고.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래요. 악의 영들. 악의 영들이 어디 있어?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도미티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네로 황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역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야.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니엘을 보면 성경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찾아요. 성경 읽다가 시간 다 지나가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누구냐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 못 본 사람은 여기 보세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셔요. 바로 응답을 해주시죠. 자,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을 바로 다니엘이 받은 것은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대요. 다니엘이 주여라고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죠.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려오는데 중간에 바사 왕들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가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 21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적 싸움이 이 공중에서 있었던 거죠. 바사 왕국들. 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이 바사 왕들이라고 했는데, 바사군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던 그 나라가 바사예요, 바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한테 망하고 바사가 세워졌어요. 페르시아라고 하죠. 다른 말로 페르시아. 자, 이 바사가 바사라는 나라가 되었고, 바사에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첫날 응답해 주셨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갖고 내려오다가 못 내려왔어요. 중간에 누가 막았다고요? 이 바사 왕들이 막았다라는 거죠. 바사 왕들이 막았다. 그러면 이 땅에 이 사람들이, 바사 군인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예? 사람이 공중에 올라가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있냐고.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 근데 성경은 바사 왕들이 이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바로 뭐냐면, 이 땅에 그 바사를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바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바사 왕들이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라는 것은, 바사의 군사들이 정말 하늘에 올라가서 막은 것이 아니라 바사라는 나라를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응답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구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어떤 장소, 그곳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 여기는 지금 악한 영이 덮고 있나? 아니면 성령이 덮고 있나? 분별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만약에 악한 영이 덮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들은 우리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야 돼. 영적 구조를 바꿔야 돼.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일이 자꾸 꼬이지? 자,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이 바사 왕들을 물리쳐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야, 첫날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오는데 바사 왕들이 막았거든. 그 바사 왕들이 누구라고요? 그 바사를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들을 물리쳐서 내가 21일 만에 내려온 거야 라고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있는 이곳은 좀 어떨까요?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장소가 아무리 꾸져도 아무리 그냥 구질구질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면 그냥 은혜가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게 잘 꾸며놔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셔요? 자, 사무엘상에 보면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날게요. 다윗 알죠?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 영화 지난주에 못 본 사람은 꼭 한번 가서 보세요. 그건 애니메이션인데 애들이 보는 것보다 어른이 보는 게 나아. 어른이. 내 옆에 앉아있던 장로님은 막 내내 울더라고. 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어. 어디로 피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도망을 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 라마에 있는 나요시야. 자, 이곳에 누가 도망을 갔어요?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어느 날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어디 있는데? 라마나요시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잡아오지 뭐하고 있어? 야, 군대를 보내자.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보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군인들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아싸 아싸 하면서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로 막 간 거예요. 자, 근데 이 군사들이 이 라마나요 어느 한 지경에 딱 발을 디딛자마자 그들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를 겁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저 앞에 있는데 못 잡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야, 다윗 잡아왔어? 못 잡아왔어. 이런 등신들, 야, 공수부대를 보내야지. 안 되겠다. 공수부대. 그래가지고 공수부대가 또 착 가가지고 그럼 그렇지, 우리 같은 군인들이 가서 잡아야죠. 그래서 그 공수부대가 두 번째 또 왔어. 그랬더니 이들도 이 라마나요스의 어떤 한 지경을 딱 밟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다리가 후들후들. 그래가지고 그들도 겁이 나가지고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도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야, 공수부대 니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특공대 나와. 특공대를 또 세 번째 보낸 거예요. 특공대도 라마나 한 지점을 딱 통과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다리가 후들후들 해가지고 얘네들도 그냥 돌아갔어. 그랬더니 사울이 야야야, 이 등신 같은 것들 내가 누구를 믿고 사냐. 그래서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울왕이 직접 이 라마나요스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왕이 라마나요 근처에 딱 오니까 사울왕은요 가슴이 벌렁벌렁 다리가 후들후들이 아니야. 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막 예언을 하는 거야. 야, 이 사울 나쁜 놈아, 네가 왜 다윗을 잡으러 왔어? 지가 자기 입으로 막 그런 예언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왕도 다윗을 잡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자, 여기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과 다윗이 있던 이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이곳을 덮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누가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있는 그 자리가 라마나요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라마나요스로 바꾸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사람, 개인 심령에게도 나타나지만 특별한 어떤 장소나 지역에도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터전, 일터, 또 우리 교회, 이곳을 뭘로 바꿔요? 라마나요스로 바꾸라고. 이거 되시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지역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세울 때도 아무데나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막 세게 임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면요, 누군가 죽는다든지 순교자가 나와요. 그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단거리 같은 데다가 교회를 세우는 건 어려워요. 단거리가 무슨 거리예요? 왜 단거리야? 무당, 당집이 많다고 해서 단거리라며. 예? 그런데 힘든 거야. 훨씬 힘들다고.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지. 내가 있는 그 내가 있는 지역이 악한 영이 덮고 있는 지역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성령이 그 지역을 덮을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누군가는 받을 사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지금은 거의 다 나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또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할렐루야. 뭐 머리를 움직일 수 있는 못해요. 그만큼 공격이 있는데 그만큼 이 말씀 여러분 누군가는 받아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여러분이 있는 그 거처를, 그 지역을, 우리 교회를 라마나스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밖에 안 돼요. 기도해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시 되도록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100일 기도회 때 여러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해? 살려고 기도하는 거지. 자, 여러분,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렇게 일했어요. 빌레그레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도시나 나라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러면 중보 기도팀이 한 달 전에 그 도시에 가요. 한 달 전에 그 도시에 가서 그 도시를 덮고 있는 그 영적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덮고 있는 그 도시를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빌레그레함 목사가 한 달 뒤에 그곳에 가면 영적 구조가 바뀌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을 뭘로 바꾸라고? 라마나. 거라사 지역이 되면 안 되고 버가모 지역이 되면 안 돼요. 거기는요, 악한 영이,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는데 붙잡혀서 이제 로마에 그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근데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유로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배가 쪼개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데, 자, 그것도 여러분 그냥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로마를 덮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벌써 알고 사도 바울이 못 오도록 막는 거예요. 못 오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가 결국 나중에 복음화되고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 악한 영들이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못 오도록, 로마에 못 오도록 그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를 깨트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나의 집, 내가 일하는 일터, 여기가 어떤 영적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악한 영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지, 성령이 그곳을 덮고 있는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여러분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 위에 임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찬양 드릴게요.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이 주님만 너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너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라마나에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거처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곳을 라마나에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라마나에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집을 하나님 라마나에서로 바꾸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집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집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